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계속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드디어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모든 편견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편견을 갖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편견이 가득 찬 세상에서 태어나서 편견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편견을 갖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사회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일에 아주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편견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흑백 논리라는 말도 보면 너무 쉽게 백은 사실이고 좋은 것, 흑은 거짓이고 나쁜 것, 이렇게 편견과 차별이 담긴 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편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또 처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 이 두 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을 때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이 동양인에 대한 폭행이 있었어요. 묻지마 폭행. 그냥 가다가 동양인들 보면 때리든가 총을 쏘든가.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니 동양인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을 보면 묻지마 폭행을 합니다. 동양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 분개하죠. 저런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을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우리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편견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일부 계층은 의도적으로 편견을 막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갈등을 일으키게 하죠. 진보와 보수 이런 경우를 보면 그 결과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편견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또 진영 갈등 이런 모든 갈등이 생기게 합니다. 이런 갈등은 다 모두 편견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견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편견. 왜 편견을 갖고 있는가? 그거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상대방이 나보다 내가 상대방보다 아주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견을 없앤다고 편견을 잘라버리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편견은 문화와 여러 이 고정관념에 따라서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합리화되어 있어요.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래서 싹둑 잘라버리면 끝난 것 같지만 다시 돋아나는 독소처럼 계속해서 편견이 우리에게 있다. 편견을 없애는 것, 벗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편견이 심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편견이 가장 유독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chosen people,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많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택했어.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이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알죠? 또 수로보네게 여인도 알죠? 다 그렇게 개처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민족으로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는 그 나라를 이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였어요. 그게 문제였다. 그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선한 목자야, good shepherd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사꾼 목자는 뭐죠? 이리가 오면 도망가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양이 나오죠. 이 다른 양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양까지 이방인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한 무리가 되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한 목자로 보내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선택하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돌보는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보다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의 강한 편견 의식, 선민 의식을 깨트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깨트리시는 작업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두 환상. 오늘 말씀에 두 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방인이 본 환상, 하나는 유대인이 본 환상.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자, 이방인으로서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죠?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가이사라는 요빠로부터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해변가, 지중해라 연안이 있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쪽이에요. 가이사라라는 말 뜻이 뭐죠? 시저라는 뜻이에요.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로마 황제께서 이 유대 땅에 오실 때 그 지중해 거기가 해변이 아주 가파르거든요. 우리 동해처럼. 배가 정박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공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가이사 황제 이렇게 한 거예요.
최신 항구 시설을 갖췄고요. 로마 군함이 정박할 수 있었고요.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원형 극장도 있었고요.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탈리아에서 이쪽으로 팔레스틴 쪽으로 오려면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전초 기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가이사라는 도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민족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 입장에서는 경멸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치안 책임을 맡고 있는 백부장이었다. 특히 이탈리아 부대, 요 가이사라 부대는요, 로마 태생의 병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그 현지인이나 로마에서 파송된 용병들로 구성된 부대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요 이탈리아 부대, 요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부대는 로마 출신들,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들, 주력 부대, 가이사라 황제의 주력 부대를 통솔하는 그 백부장이 고넬료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난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성경은 가이사라의 이탈리아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아유, 지금 나왔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크게 좀 보여주시면, 좀 위로 올라가 주시면, 네, 가이사라가 족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급한 지역에 있는 배를 댈 수 없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고넬료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뭐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으로 개종은 하지 않았다. 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황제에게 충성서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충성서약하는 것을 뭘로 여기죠? 우상숭배로 여기죠. 우리가 신사참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제에 있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충성서약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고넬료는 그냥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지 않고 이 가이사라 도시에 주둔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그의 온 집안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경건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가정들도 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했다. 7절 보면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누가?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누구에게? 베드로 목사님에게 지금 신방 좀 와주세요 라고 카톡을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당시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가족 안에 경건한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을. 그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을 받고 싶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인인 고넬료의 영향을 그 부하들도 받았다. 가족들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월감을 가졌겠죠. 그러나 로마인이었던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그런 편견을 깨고 피지배 민족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 이렇게 고넬료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구죄와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3절 보면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에 기도 중이었어요. 9시에. 오후 3시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있나요? 아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제일 좋은 건 무슨 기도 시간일까요? 새벽 기도 시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유대인이 하루에 3번 기도했듯이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후 3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야. 네. 이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크리스찬이었다. 이방인 크리스찬이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평소에 고넬료의 구제, 평소에 했던 것을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을 아셨어요. 이거는 유대교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열심이죠. 도덕적 선행입니다. 이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을 것을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태어나 로마 사회의 요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유대인과 하나님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고넬료는 자신 안에 비친 그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하여서 그 창조주의 희미한 빛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열심과 도덕적인 삶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진실된 구도자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로마, 지배민족, 또 주력부대, 백부장 정도 되면 아주 권위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위와 그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았다. 고넬료는. 그런 모든 편견을 다 깨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으로 손가락질하고 모든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이런 사람들 아주 저급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그러면 그런 이들을 향하여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진지하게 주님을 찾는 고넬료들에게 베드로처럼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여러분이 체험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분을, 그 고넬료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다 진지하게 저 하나님을 찾는 고넬료를 위해서 준비해서 그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일이죠.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본 거예요. 이방인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환상을 본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 그는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넘버 원.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목사님이에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도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정오 시간에 기도했어요.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지금 지난 시간 생각해 볼게요. 중풍병자를 고치죠. 애니아를. 그 고친 것이 소문이 나니까 요바에 있는 누구? 죽은 여자가 누구라고요? 다비다라는 죽은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죽어버리니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중풍병자를 고친 그곳에 보내서 신방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비다를 고치죠. 지금 그래서 어디 집에 있는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 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저는 여기서 가고 주차장 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그날 설교.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한 10% 이상이 주차장에서 까먹고 한 50% 이상이 집에 가면 까먹고 한 이틀 지나면 다 까먹는데 거의 대부분. 그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지 원래 다 까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었던 베드로도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이 베드로 목사님.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무두장의 집, 그 시몬 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임한 겁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뭐냐 하면 보자기에 각종 짐승이 있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거기 치킨이나 돼지갈비나 이런 게 내려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배가 고프니까 그런 상황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보자기에 있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아니라 부정한 것들이라. 유대인들은 안 먹는 것들이.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동안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거 안 먹었어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결코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늘의 음성은 뭐죠?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미팅이 있었는데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는요 70세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기도하고 있대. 하나님 70세에서 75세 그 정도에 좀 아프게 하셔다가 데려가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 너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가 해? 네가 안 먹는다고? 지금 베드로는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먹고 마시는 주제에 부정한 짐승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죠?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에게 남아있는 편견. 어려서부터 정결 의식을 편견으로 받았던, 교육을 받았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건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존재야. 그래서 정정하면 되지 않아. 그러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2장 3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변화를 거듭했죠. 그래서 혼혈된 유대인들에 있는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무두장의 집, 여기도 신방을 와서 머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포할 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차별이 없는 거야. 이렇게 설교까지도 한 사람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찬양이 이 가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 그 모든 육체에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 유대인의 편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요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도 살렸습니다. 편견을 깨고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편견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그 관습까지도 깨트릴 순간이 이제 온 것입니다. 이 편견까지 깨져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편견까지 깨져야 아까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무리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를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남은 편견이 깨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남은 편견의 보자기를 찢어 버리시기 위해서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 보자기를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먹어! 네 편견을 깨! 이방인에 대한 너의 편견 깨트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이 편견은요, 내 자신에게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편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 지금 부정한 자 시몬의 집에서 머물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베드로, 모순 아니에요? 지금 부정한 자의 집에 있어요. 근데 부정한 걸 안 먹겠대. 모순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은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편견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편견 어떻게 해요? 나의 편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편견을 드러내셔서 그 편견을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가운데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편견을
포기하고 직시하고 그걸 깨뜨리고 그걸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편견을 발견했다면 그 편견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인공으로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가 환상을 봤고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깨는 데 있어서 편견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시켜서 깨뜨리십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은 3번이나 잡아먹으라 했고 베드로는 3번이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게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 편견을 깨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 저항도 있고 고통도 그만큼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정확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타임에, 바로 그 시간에 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쪽으로 온 전달하는 그 심부름꾼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 타이밍에.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야.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야, 여러분 이 타이밍이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사인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고넬료에서 온 그 일행들이 자신들이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신방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집사 뽑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바랍니다. 칭찬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검증돼야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검증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주 스릴 넘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두 환상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각기 환상을 줬고 베드로에게도 각각 환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그 환상이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뿌리 깊은 편견은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너무나 멋진 하나님. 만약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그 사람들이 온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외면했겠죠. 그런데 3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거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목자로 한 무리로 이방인 유대인이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거야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야세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가이사라에서 요파까지 50km를 걸어온 이 먼 길을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을 베드로는 불러들입니다. 같이 유숙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그려내는 기막힌 그림을 보이세요. 옛날에 우리 MBC인가 어디 드라마에서
한 지붕 세 가족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제목만 기억나는데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잘 못 살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집에 세 든 사람이 두세 명씩 있기도 막 그랬어요. 방 하나야 그냥 이렇게. 옛날에 못 살 땐 다 그랬잖아요. 자, 거룩한 유대인 사도 베드로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 집. 유대인과 부정한 자 무두장이 시몬과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이방인 고넬료 사람들이 지금 한 지붕 아래에서 한밤을 같이 자게 된 것입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두장이 집에서 있는다? 이방인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새 조금씩 그 편견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주셨죠. 그러나 환상이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이미 주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걸 따라 편견이 벗어나고 진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지상주의 아니에요. 얼굴만 잘생기면 다 따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강남의 성형외과 수술이 거기가 막 붐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편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예전에 여기 왔던 집사님 한 분이 또 오셨어요. 그분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영혼을 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든지 여러분은 편견을 가지시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면 편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에 있어서 어른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이런 말, 이런 편견, 이게 대표적인 자기 중심적인 판단입니다. 그건 젊은 세대를 편견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내 방식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편견을 우리가 직접 보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 편견을 이제 어떻게 해요? 벗어나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 거죠. 그때 이 공동체는,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몇 장을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이 지구촌 선교교회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쓰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교회에 처음 온 새로운 식구가 있어요. 새 가족에 대한 편견, 선입견 버리십시오. 기존의 성도들 간에 뭔가 좀 껄끄러운 편견 있습니까? 잘라내십시오. 목사에 대한 편견 있으세요? 깨뜨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는 제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에 대한 편견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제거하십시오. 베드로처럼 그것도 3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 그 편견을 깨뜨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특히 바울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해. 그리고 나서 요 다음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이제 이 고넬료 집에 가요.
거기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방언하고. 이게 이제 이방인의 스타트 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구촌교회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편견들을 다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깨뜨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들, 이 목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4월 이달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잔잔한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편견 이제 깨뜨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이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베드로가 되길 원합니다. 고넬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